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원 목사라고 하고요. 이 아시아 프로제리아라는 작은 NGO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것은 소아조로증이라는 말의 공식 병명인데요. 제 아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고, 제가 제 아들을 또 사랑하고 돌보면서 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2014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만난 소아조로증 재단에서 만난 미겔이라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들의 시간을 달리는 아이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 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60대의 나이든 모습으로 어린이날을 맞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국내 단 한 명뿐인 소아조로증 환자 12살 홍원기 군 얘긴데요. 원기 군의 어린이날 소망은 뭘까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댄스 파티를 하겠습니다. 유전성 희귀질환인 소아조로증을 앓는 12살 홍원기 군. 몸을 흔들며 뛰노는 모습은 영락없는 개구쟁이입니다.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원기. 몸무게 14kg의 가냘픈 체구에도 나무 위를 능숙하게 오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도 머리 하나 이상이 더 큰 또래 친구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친구들 장난에 해맑게 웃기도 하지만 줄넘기가 잘 안 되면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가족과 친구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일본. 왜요? 피규어 많아서. 하지만 원기의 신체 나이는 65세. 해가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져 투정이 늘어갑니다. 집에 갈 거야. 쉬고 싶다고. 병원에 와서야 모자를 벗은 원기. 원기의 부모는 미국 조로증 재단까지 찾아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이 동물 실험에 성공한 조로증 치료제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에 막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투자가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약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장벽이거든요. 친구들보다 대여섯 배나 빨리 늙어가는 원기. 하지만 어린이날 소원은 또래들만큼이나 솔직합니다. 단 한 5월 머리카락이 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덕분을 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저 영상은 2년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제 아이는 14살이라서 어린이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본인이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또 제 아들의 동생이 12살인데 아직은 또 어린이날 선물을 바라고 있는데 한 명만 주기가 또 어려워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이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알게 된 게 5살 때 알게 됐어요. 벌써 9년이 지났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사진을 찍고는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금세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제가 이제 조금은 불안했지만 전혀 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서 제 아들을 제가 무릎에 앉히고 또 제 아내는 옆에 서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난주부터 좀 제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처음 보는 아이라서, 병이라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연구하고 찾아보고 왔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2살인데 12살 이상을 살 수도 있고 10세를 못 넘길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도 확실하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들과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죠. 낮에는 이제 제 아들을 눕히고 좀 쉬게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이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나서 의자에 앉으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내 아들의 병이 소아조로증이지. 그리고 병실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똑같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슬픔이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습니다. 저도 뭐 모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늘 죄송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도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 라고. 점잖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라는 질문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나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미쳤냐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미쳐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미쳤냐고 그렇게 막 울부짖었죠. 마침 그때 제 친구가 한 명이 와줘서 잠깐 밖에 나가서 병실 밖에서 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정말 몸부림을 쳤던 그날이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두려웠고 어떻게 제가 살아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것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었기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죠. 고민하게 되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빠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불쌍하고 이 안타까운 이 아이의 아빠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제 아이를 그냥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네가 내 아들과 나를 버렸지만 나는 진짜 못 버린다. 내가 이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아조로증 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열심히 연락을 했지만 미국 소아조로증 재단에 가게 된 것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뭔가 알려주시도 않고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 그 시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그 시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살아내셔야 하고 그 시간들을 감당하셔야 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왜라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도 이 어떤 심판과 저주의 무엇인가에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고 눈썹도 없고 동생보다 키도 훨씬 작고 여전히 지금도 이 뒤통수 있는 이 부분은 다치질 않아서 물렁물렁하고 또 손톱도 발톱도 잘 자라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있고 몸이 너무 뻣뻣하고 피부가 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뭉쳐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빠인데 이 아들을 우선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주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안은 제가 교회에서 또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돌보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자꾸만 늦게 들어가게 되고 안 들어가고 싶어졌고, 그런데 또 제 아들을 생각하니까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고, 밤늦게 들어가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 이 모습들을 또 아내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다짐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뭔가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혼자서 요새 14살이라고 본인이 사춘기를 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고 자꾸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하는데, 갔다 와라 하는데 금세 들어온 거예요. 아빠, 애들이 나보고 외계인이래. 그래? 그럼 못돼 처먹은 놈들이 있어? 내가 가서 단에서 제가 여전히 그렇게 애들이, 사람들이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보아야 했죠. 제 아들이니까요. 정말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이 아들을 오롯이 보지 못하면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지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보고 모든 순간에서 그냥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저주와 혹은 심판이나 혹은 어떤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에서 허우적대던 저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 내 아들의 이 정말 이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꾸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시도 때도 없이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깔깔깔깔 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이건 정말 천국에서 천사들의 웃음소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아들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면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냥 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자꾸만 뭔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혼내고 싶지만 그것을 꾹꾹 참고 보는 것.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냥 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그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말 1위가 뭐냐 하면 실망이야 라는 말이랍니다. 실망이야. 왜 실망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바램, 내가 생각해 놓은 것들, 적어도 나의 삶의 위치까지는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때에 다 실망투성이겠죠.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춘천에서 처음에 그 병실에서 있을 때 의학 연구용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저 사진을 찍을 때도 몰랐고 한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었을까? 긴장해서였나? 아니면 어색해서였나? 그게 아니고 소아조로증을 앓는 아이들은 골반이 좀 비틀어져서 다리의 길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였죠. 근데 저는 아빠라는 인간이 제 아들의 다리가 짧은지를 몰랐었습니다. 저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었나. 내가 얼마나 본다고 하지만서도,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었나. 있는 그대로 어떤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아이를 볼 수 있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어야 돼야 될 것은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그 지혜.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 아이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와 다른 인생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내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에 맡기죠. 얼마 전에 끝난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맡기십시오. 안 되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 위대하신 그 선생님께서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뭐 왜 준 줄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부모라는 명목으로, 이름으로 아이를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엉뚱하고 허상인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맡기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롯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오롯이 볼 수 있는,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달리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소아조로증을 앓게 된 그날 이후로 제가 외부에 나가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것이 제 아들의 잠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참을 몇 번을 보게 됩니다. 또 제 아들이 밤에 워낙 또 몸이 약하니까 예민해서 몇 번 깨고 또 잘 잠드는지 보고, 또 이렇게 계절의 변화 때는 이 축농증이나 비염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뤄요. 그러면 참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 있어주면서 정말 많이,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잠든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부모가 이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떤 부모가 하겠습니까? 근데 참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떠나겠구나. 하지만 또 이렇게 내 곁에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시간,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저는 제 아이에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셨듯이 너는 이걸 해야 돼, 넌 저걸 해야 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건 다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라는,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부모와 자식이 나눠야 되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제가 이 아이의 이 한정된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모든 순간에서 저리 가라고 아빠 저리 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치료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양방 또 한방 대체의학 이런 거에서 제가 제 아들을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몇 시간씩이라도요. 교회에 말씀드려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저녁 때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 아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과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참 서로 깊은 그런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아이와 자녀와 부모로 태어나서 그저 같은 공간에서 피상적으로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 서로 깊은 정말 내 이 온 마음과 영혼이 서로 내 아이 안에 있구나, 내 아이가 또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아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이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함께하면서 느끼게 되었죠. 얼마나 서로 친구냐면 너무 부끄럽네요. 이제 엄마 욕을 같이 해요, 저랑. 네, 엄마가 이제 저를 닮은 아주 고약한 버릇이 정리를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다 엄마가 이제 심지어는 뭐 발로 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빠 엄마가 미친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좀 미쳤지만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엄마가 어디를 가면 딴짓을 하죠. 뭐 저는 친구인데 마음껏 하는 겁니다. 야 엄마 올 시간이야, 빨리 정리해야지.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나는 내 아내의 아들인지 아니면 내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정말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머리카락도 있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면서 서로의 깊은 공감과 교감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신앙과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학원 한번 빠지고 또 어디 좋은 곳 한번 안 가도 결국에 그 한정된 시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서로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 아들 때문에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느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매달린 건 아니고요. 제 아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아까 그 방송에도 보셨지만 그 제단 약이 너무 독해서 다른 치료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방송에 나오신 그 교수님도 여전히 만들고 계시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노화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 줄기세포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골수에서도 뽑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가장 손쉽게 또 거부 반응이 없는 그 지방에서 이제 추출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성분과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투여하는 것이었는데 제 아들은 몸에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지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얇더라고요. 이 지방을 측정해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살이 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딱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살도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덜컥 이제 수술대에 올랐는데, 남자들은 이 지방이 근육하고 많이 붙어 있어서 훨씬 이걸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 흡입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국소 마취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온몸 피멍, 여기에 배가 피멍이 들어서, 그리고 배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참 허탈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원기가 보이고, 원기야 내가 목 마르다 그랬더니 원기가 아빠 그래도 자기한테 준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지방을 주니까 딱 물을 갖다가 바치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참 신부는 거의 안 하는 녀석이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녀석인데 재밌고 보람이 돼서 여러 번 이제 며칠을 했는데, 한 이틀 딱 하니까 원기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아빠, 매우 높은 목소리로, 아빠 이제 아빠가 먹으면 되잖아?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러는 거예요. 배를 움켜잡고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 지방을, 내 피와 살을 줬구나 라는 생각에 분노를 느꼈는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 피와 살을 준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서 들어봤더라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때,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실 때 나를 보면서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내 피와 살을 줘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와 살까지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저의 인간적인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제가 제 아들에게 피와 살까지 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피상적인 아빠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아빠로서, 그래도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만한, 내가 아빠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좀 힘들죠.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만 하나님 제 아들을 제 곁에 조금만 더 오래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는 13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문장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이 말씀, 우리의 위대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인, 또 위대한 한 사람으로서의 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청동 구리로 만들어졌던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희미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사역자로 살면서 제가 뭔가를 안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희미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든 아니면 자기가 주님께 가든 그때야 분명해진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뭔가를 분명하게 알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하고 그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구나.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에게 앞으로의 세상은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희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미래와 내 아이들의 미래가 희미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다른 것이 없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 아들에게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아들의 그 끝을 생각하니까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빠로 살게 한다면 너는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하나님, 이 아이의 아빠로 다시 저는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이 정말 희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를 바랄 뿐이지, 자식이 원하고 행복한 것을 제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빠로. 다만 이 아이가 제가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만큼, 모든 소아조루증 아이들이 10대 중반에 다 세상을 떠나는데 좀 20대의 성인의 삶을 하나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고 다녀도 되고 제가 안고 다녀도 되는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혹은 뭔가를 자꾸 물려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내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자녀들은 유명한 엄마 아빠, 돈 많이 버는 엄마 아빠, 성공한 엄마 아빠가 아닌 함께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함께 자신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 아빠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엄마 아빠를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의 소망인, 또 저의 소망인, 제 아들은 20대가 되면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가요. 검정고시, 대안학교에 다녀서 검정고시 이번에 봤는데
정말 겨우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가 검정고시 초등 검정고시를 떨어지면 이건 정말 다른 걸 떠나서 가문에서 우리 이 홍씨 전체에서 부끄러운 일이니 제발 부탁이다. 검정고시는 한 번에 통과하자. 겨우 통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대의 삶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는 것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가면 라이더, 레고 이런 거 보면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무슨 재벌집인 줄 알 거예요. 너무 많이 제가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사주고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알아서 보니까 집에 막 레고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인데 이것들을 판매하는 장난감 가게 사장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네, 제가 다 청소도 할 거고요. 네, 그냥 그저 오셔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시면 제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의 그 20대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장난감 가게에 오셔서 많이 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해 왔는지요. 주님, 그저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아이들을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맡기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은 오늘 하루에 최선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